증거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받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먼 훗날에 뒤돌아봤을 때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시간만큼 정말 하나님한테 더 온전히 드렸구나 하는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말씀 24장 1절 5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데요. 창세기에서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야 할 길, 그 길 첫 번째로 우리들은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즉, 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기술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떤 그 목적과 목표를 자신의 어떤 종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을, 나아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 동족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얻기 원한다. 너는 내 고향 마을에 가서 내 가문을 세울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나는 우리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길을 그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또한 새기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제자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표 또한 분명하게 또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들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 직장에서의 삶, 처소에 있는 그 삶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의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하는가? 이걸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종이 하는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실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염려가 아니에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곧 더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을 보면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답으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이와 같이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들을 오히려 경직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목적과 목표를 결정했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을 그 모습들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들이 의지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보시면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나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7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명쾌하게 목표를 정했고 또 그의 종 엘리에셀은 또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목표를 세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목표 설정의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 설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하나님의 믿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또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우리를 하늘로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위치를 결정하고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간절한 기도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인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취할 걸음은 목표를 기술하고 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것일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며 위대한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많은 제목이라면,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면 사실 기도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철학까지 해가면서 기도할 제목이라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의 목표를 성취함에 우리들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은 나의 한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행한 것을 보면요,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은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고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옳은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자라서 적당하게 교회를 생활을 하고 적당하게 친교하고 적당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면 그다지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이 한 것입니다. 그는 오 주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 주인을 위해 성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여러 번 기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12절에 그는 떠나기 전에 그 동네에서 도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리브가를 만나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26절에서도 리브가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장이 성경의 다른 어떤 장보다도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 시간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 우리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위해 나아갈 길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기도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기도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힘이 들고 끝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것 같은 어떤 힘듦이 있지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요 분명히 거두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이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간이 된다면
싶은 날 우리가 감당 못할 기쁨으로 다들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때가 이르면 거둔대. 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목표와 가족들의 목표와 교회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제일주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쉽지 않지요. 자, 우리가 정말 습관이 두 가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습관이 있었으면 하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습관이 있었으면 하는 그 습관이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두 가지 습관, 이 두 가지 습관이 내 생명부터 소중하게 여겨져. 그 속에서 예배를 내 목숨보다 소중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또 이루어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들이 훈련되어야 할 것이 그럼 무엇인가? 어떠한 위대한 것도 훈련 없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성장해야 그 가정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성장해야 자녀들이 성숙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모임이나 단체는 지도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은 우리들이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개인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훈련되었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훈련되어 있는 모습을 한 4가지 정도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그 4가지면 어떤 면이 있는지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로 21절에 그는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에 잘 훈련되었습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제가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겠어요 라고 하였을 때 그는 좋은 여자이다, 가서 하라 라고 즉각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여자, 즉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성 있게 자신 앞에 처음 그 나타난 이삭의 신부감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른 결단을 내리는데 자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 조심성이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조심성. 두 번째, 우리들은 식욕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면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말하기를 내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내가 온 이유를 행하지 않고는 먹지 않겠나이다. 즉 욕망을 이겨낼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욕구, 이 본능적인 욕구. 엘리에셀이 먼 여정을 왔고 그리고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배가 많이 고팠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에셀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았어요. 만약 우리들이 나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원한다면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소득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 취하고 이런 모든 소중한 것들은 기쁨 전에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 그다음 어떤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요.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눈앞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현재의 식욕을 만족시키기보다는 훨씬 더 큰 나중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앞에 즐거움을 미루면 갑절의 기쁨을 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지라 사도 바울의 말씀도 대박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나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해서 눈앞에 있는 기쁨을 잠시 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이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말을 표현했습니다. 49절에서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의를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부모님께 지혜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아주 조심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말을 굉장히 상당히 조심했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이 성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나 자신의 입을 훈련시켜서 잘 절제 사용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천냥빛을 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에 정말 말씀의 재갈을 물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씀, 덕이 되는 말씀, 사랑의 말씀, 감사의 말씀 고백할 수 있어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엘리에셀은 시간의 사용에도 훈련되어 있었어요.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미루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신이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은 결코 머무르거나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인간됨을 훈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어떤 상속인으로 정했었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에 그리고 말의 정욕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며 잘 훈련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53절에 은, 금, 해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정말 위대한 거래입니다. 정말 위대한 거래예요. 드림은 항상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드림은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드렸을 때, 그 믿음을 드렸을 때 감사를 그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함이 없는 소득은 참 소득이 아닐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가 나아가야 될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켜나가면서 삶에서 꼭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나아가야 될 길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충성.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전적인 충성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